여러분들 요즘에 이렇게 걸어간다거나 운전하실 때에 낙엽들 많이 보시죠? 나뭇가지에 잎사귀들이 이제 가을이 무르무르 익어가면서 마구마구 떨어지고 땅에 뒹구는 이 낙엽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봄에 시작된 그 나무 가지마다의 이 체움들이 또 여름에는 너무너무 절정을 이루고 파랗게 절정을 이루고 가을에는 참 길지도 않지만 그 기간 동안 아주 아름다움을 뽐내다가 스스로 지금 비워내기 시작하는 아주 이 자연의 이 순환, 너무너무 자연의 순환을 보면서 잘 버리고 잘 비우고 잘 내려놓는 것이 진리 속에 이 담겨진 지혜가 아닌가라는 이 낙엽들을 보면서 나무 가지가 점점 꾀를 벗어가는 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버뜩 생각나는 것이 어느 한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인가를 물을 때에 예수님이 그거에 대한 하신 대답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니고데모는 누구예요? 유대인의 유력한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조용하게 찾아와서 어떻게 진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러면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너 자신을 속박하고 있는 구시대 지식, 그러니까 비진리적인 옛날에 살았던,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이 지식으로 가득 찬 정신세계를 좀 비우고 새롭게 내가 진리를 말한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로 다시 이렇게 채워져야지만이 진짜로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 축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식으로 다시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싶은가,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다라고 경험하고 싶다면 거듭나는 과정, 그러니까 비우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말이죠. 오늘 이 가을이 지금 낙엽 떨어짐이 뒹구는 것들이 우리를 꼭 이런 진리로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거듭남의 방법을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거듭난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듭남을 내 성품이나 인격이 행실이 완벽하게 변화된 것을 거듭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거듭난 것 중에 크게 거듭난 거겠지만 이걸로만 생각했다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은 우리가 육신에 속한 성품의 변화나 완벽한 개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죠? 제 본성을 물려받은, 육체적으로 이렇게 잉태되고 제 본성을 물려받아서 태어난 그런 자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 첫 아담, 그러니까 그 DNA, 죄의 DNA를 그대로 갖고 우리는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첫 출생과 구별되는, 예수를 똑바로 믿으라는 거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온전히 믿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사실은 이 거듭남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분을 믿었을 때 내가 천국을 가는가, 이걸 한번 여러분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걸 똑바로 알면 여러분들 예수 제대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분의 생명이, 피 흘리심이, 십자가의 죽음이 지금 내가 육신적으로 죄성을 갖고 태어난 그것을 완전히 뒤바꿔 주는 것이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 예수 믿는 자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쉬운 말로 우리 마음속에 하늘에 속한 영적인 사람들,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육신이 바뀌어갖고 새로 거듭나가지고 막 성품과 인품이 다 바뀌어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 그분의 십자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렇게 믿기만 하면요, 내 속 사람이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가 나오죠. 왜냐? 그분의 피값과 죽음에 목숨을 건 거예요. 지금 목숨과 바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란 말이죠. 그분의 목숨 값으로. 여러분, 그래서 이런 영적인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내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이 은혜구나,
정말 그분의 죽으심이, 그분을 믿지 아니하면 도대체가 천국 갈 수가 없는 거구나. 이분을 믿음으로 내가 그래서 죽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구나. 이게 진짜로 내 마음에 딱 확신이 오고 믿어지면 하나님이 원하는 이 사람의 성화의 과정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오기 전에는요, 여러분 겉으로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거룩한 척 몇 조금이나 갈 것 같습니까? 이게 와야 돼,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의 결과, 그러니까 정말 십자가를 진짜로 그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걸 진짜로 믿는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말 좋지 않는 것을 그를 다시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거듭거듭 되기 위하여 만드시기 위하여서 좋지 않는 것들을 비워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우라. 필요 없는 것들을 좀 비우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3자가 여기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두 사람이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지금 결혼한 거잖아요. 제3자가 여기 중간에 끼어가고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제3자가 개입되지 않는 단 두 당사자만이 인격이 마주 서로 마주쳐서 상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영향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이 영향을 끼쳐주고 또 나도 이 말씀을 받는 내가 하나님께 좋은 영향을 끼쳐드리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거죠. 정말 저는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셨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딱 와서 나에게 좋은 어떤 감정을 줬다면 나는 이제부터는 주님께 어떤 감동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 감동 같은 비슷한 거라도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서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거듭남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거듭거듭 영향을 받고 또 거듭거듭 내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로 영향을 끼치는 것 얼마나 대단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과 지금 후의 삶을 스스로 점검해 볼 때에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아니면 또한 삶의 방향이 지금 예수 믿기 전과 조금 정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좋은 영향을 복음이 되는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안 만났나? 어제는 만난 것 같은데 안 만났는가 봐요. 여러분 이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만나서 갖고 이렇게 상호가 영향을 끼치면요, 설령 중간에 가끔씩은요 의심되는 것도 있고 파도도 있고 바람도 오고 땡볕도 있고 이래요. 그렇다고 바뀌나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어머 이 사람 아닌가 봐 다른 남자 찾아가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로 지금 현재 요즘의 나무들을 보십시오. 자연에 순응하여서 그 화려했던 치장들을요 하나하나 지금 비워내고 있잖아요. 이건 자연에 순응한 거예요. 그 영향을 받았어. 그 순응한다는 자연에 돌아가는 이 순리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하나 비워내고 자신을 점점 알몸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알몸을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알몸 축축 벗을까요? 아니에요. 겨울을 나기 위해서 지금 자신을 비우고 있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는 새봄에 더 싱싱한 몸, 더 화려한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나무들이 지금 몸부림치면서 알몸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란 사실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거듭남이란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요, 정말 내가 이게 벗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비운다는 게.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실제 내 이 생활로 이렇게 말과 행동이 살아낸다는 게 굉장히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바람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막 몸부림쳐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생활 속에서 말이나 행동이나 이 죄의 본성을 물려받고 태어난 이 첫 아담의 사람의 것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비워내야 해요. 왜?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을 지금 준 거예요? 비워야 체험의 영성, 하나님 말씀이 얼마만큼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라는 것을,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비워내야, 한 번쯤 제대로 좀 비워내야 마음에 이 그동안에 채워졌던 저 구석지에 처박혔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바로 이런 말씀이었구나,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요. 이렇게 알게 되고 깨달아지고 느껴져야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는 체험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움, 정말 용 쓰면서 한번 비워보려고 노력한 것은 손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에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면서 나무가 지금 하나하나 낙엽을 떨어뜨린 것처럼 이렇게 한다면 손실이 아니라 버릴수록 채워지는 역설의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요, 세상살이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고자 원하는 정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 도움을 주는 저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늘 피곤과 고달픔에 찌들어 살던 정말 가난한 시골 어부가 불과 몇 시간 만에 구세주의 제자로 인생이 뒤바뀌는 이런 엄청난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자신의 이 가진 영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부모도 친구도 어떻게 바꿔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인지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비움과 이 체험의 영성이란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귀를 활짝 열고 잘 들으셔서 정말 이 시간 깨닫고 실천하셔서 여러분의 빈배가 정말 만선을 이루는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베드로의 비움에 대해서 그렇다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비움은 타인에 의한, 곧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했다. 이거는요,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했던 타인의 의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서 타인에 의해서 비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인간과 인간의 그 죄성을 가진 타인에 의해서 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타인, 내 곁에서 나를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타인, 그 말씀에 의해서 비워보십시오. 그런 생계를 위해서 지금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요, 그 빈배로 돌아왔단 말 아닙니까? 빈배로. 즉 당장 다시 바꿔 말하면 식구들이 굶게 죽게 생겼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본인의 지금 삶만을 말하겠어. 빈배. 그러면 빈배, 이 배자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란 말이죠. 이런 빈배 인생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들 당해봐야 이걸 정말 얼마나 힘든 것이고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정신을 차려야 되는지 알지, 정말 쓴맛을 못 본 사람 모를 거예요. 적당히 배고프니까 뭐 또 내일 가서 열심히 일하면 주급받아서 먹고 사니까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여러분 세상 구석구석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빈배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린 빈배, 꿈을 잃어버린 빈배, 소망을 갖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정말 사업 실패로 불행에 막 완전 물질 창고가 텅텅 빈 빈배, 여러분 절망의 빈배, 가정의 문제로 빈배, 고통과 불면증으로 탄식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알잖아요. 이 빈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밤새 고생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없는 빈배이니 걱정은 태산인 거죠. 걱정은 태산이에요. 그런데 걱정도 태산인데 아침 해가 점점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니까 고기 잡는 거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포기하고 진짜 기회마저 없는 거죠. 기회마저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기회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귀를 활짝 여세요. 기회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는 기회가 없다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그 빈배를 호숫가에 대고 그물을 싣기 시작했대요. 그때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이 몰려온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선포가 다 끝난 후에 베드로에게 성큼 다가오시더니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베드로가 행했던 이 모습 정말 주목해야 한다 봐요. 이 말씀에 베드로의 대답이 너무너무 참으로 신비롭기가 이룰 수가 없어요. 나 같으면 택도 없는 소리예요. 솔직히 아무리 주님이 나 앞에 말해도 나 의심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여러분 어부입니다.
자, 그냥 어부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고기 잡는 달인이었습니다.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아주 그냥 눈만 감아도 다 펼쳐지는 달인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이 목사가 가가지고 예를 들어 그렇다 칩시다. 예수님이 와가지고 가서 다시 지금 고기 잡는 시간도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이 대목,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해요. 굉장히 중요한 것,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이 반응은 사실 다 상황이 끝났고 소망이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제가 다시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는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 주님의 말씀이시니까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여기 베드로를 보면 여러분 정말 이 세우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해요. 이 채우는 것 믿음으로 여러분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비우는 것은 얼마나 강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지, 내 자신을 확 내려놔야 비울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왜? 달인인데 지금 이 시간에 이걸 비워버린다, 이걸 놓고 따른다, 너무너무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것을 비우고 강한 내 것, 정말 붙들고 있는 내 것, 잘 체인지도 안 되는 내 것, 바꾸려고 해도 그냥 포기해버리는 내 것, 내가 내 맘대로 나도 안 돼, 이걸 비우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곧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믿고 행동해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강한 나를 한번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한번 믿고 한 번이라도 버려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여러분도 빈배일 때가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빈배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무엇인가 채워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렇다면 한 번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의 상황, 여러분의 경험, 자존심, 체면 한번 비워보십시오. 베드로는 지금 그거 비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자기 생각에는 상황이라든지 경험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나가봤자 또 빈배인데 피곤한 거 더 피곤해, 나보고 죽으라는 소린가,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의지하여, 이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순종. 이게 순종인 겁니다, 여러분. 이 순종을 하니까, 자, 의지하여 가보니까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상상은 깨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상을.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죠. 나의 상상 이상의 것을 나온다,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거를 우리가 집중하여 봐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했을 때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현실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이 돼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힘,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경험해야 돼요. 우리 또한 말씀의 힘이 나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한번 순종해보고 경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삶의 변화 일어나지 않아요. 내 중심의 변화 일어난 것 같지만 바뀌어버려요.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요.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왜냐하면 말씀의 폭이 얼마나 넓고 강력하고 얼마나 어마어마한가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신앙의 세계에 대해서, 이 말씀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계 역사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추상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몸이 건조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이 상황과 이 모든 경험을 비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또 이성적으로는 절대 반응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말씀이 현실이 되려면, 말씀의 능력이 나의 현실로 내가 경험을 하게 되려면 순종의 때를 절대 놓치지 말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순종의 때예요.
여러분이 이유를 들이댈 때가 순종의 때란 말이에요. 왜냐? 이유를 들이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 꼭 하나님은 이거 하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정말 여러분의 귀에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지금 오늘 말씀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정말 좀 감동이 올 때, 아니면 찔림이 올 때에 결단하는 것만으로는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 결단 딱 끝나본다면 아무 의미 없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순종을 딱 미루잖아요. 그때부터 딴 생각이 딱 들어와요. 자, 딴 생각을 하게 되면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요, 말씀을 왜곡시켜버려요. 아까 그 말씀들을 다 왜곡시켜버려요. 나의 방법적으로, 나의 경험적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쪽으로 다 왜곡시켜버린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셨어도 만약에 여러분들 베드로가 상황적으로나 자기의 경험적으로만 생각했다면, 경험 많은 내가 어부인데, 지금 나는 어부인데 지금 이 시간에 나가서 그물을 내린다는 것,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당연하게 오죠. 여러분,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시간에 차라리 그물을 싣고 준비라도 해놓으면 다음에 가서 고기를 많이 잡겠지, 이러겠죠. 꼭 이 시간에 순종해야 돼.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다음에 하면 되지. 다음. 이런 결론 분명히 내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즉각적으로 그때 순종하라는 소리예요. 즉각적으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감동받은 말씀이 현실인지 아닌지 내가 경험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베드로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 지금 밑바닥을 칠 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포커스 맞추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할 수 없는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주로. 그런데 이 말씀이 현실이 된 것을 경험한 사람은 비록 지금 내가 이유가 너무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순종해요, 베드로처럼. 그게 말씀의 현실인 것 조금이라도 이 마음속에 구원이라는 걸 똑바로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대로 지금 어떤 상황이 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앞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 때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때가 바로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오라는 주님의 신호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실망과 이 실패의 시점에서 들려오는 그 말씀이 곧 우리 인생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음을 그때 분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베드로의 이 체험의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체험의 영성은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했음에 있습니다. 체험의 영성은요, 다른 게 없어요. 적극적으로 반응한 거에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실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저녁 내내 밤새 내내 무능하거나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게을러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데도 실패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고기 잡는 시간을 몰랐을까요? 깜빡했을까요? 침에 들어서? 경험이 부족했을까요? 아니면 충분합니다.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전문성을 동원했습니다. 지금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동원하죠. 그런데도 실패했습니다. 우리의 인간사가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은. 베드로와 같이 지금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항상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사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더 이상의 힘은 없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지금 혹 어려운 시기에 상황이나 어려운 문제에 계신 분들에게는 바로 오늘이, 이 시간이 말씀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의 때입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지금 가장 힘든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지금 이거를 잘 좀 보십시오. 베드로는 지금 자기 중심에서 예수의 말씀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반응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너무 힘드는 이 중심에서 지금 말씀을 의지하여서 말씀 중심으로 그냥 적극적으로 바로 반응한 모습이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14장 28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한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세요. 예수님이시거든 저보고요 물 위로 좀 걸어오라고 좀 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이 장면 아무라도 할 수 있는 장면이에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물 위에 걸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물 위에 걸어가면 빠질 수밖에 없는 원리를 지금 깨고 베드로는 자연 법칙을 완전히 넘어서 지금 행동해 보려는 그 믿음? 적지만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인 거 아닙니까? 물론 베드로가 감정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여서 실수도 사실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실수가 있었어도 결과적으로는 다른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중간중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하다가 어떻게 실수를 안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행해 볼 때에 그 말씀이 현실이 된다는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던 인생을 살게 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많은 동료들이요 사실 고기가 2배 가득 찬 걸 보고 많이 놀랐지만 사실 베드로는 그것 때문에 놀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더라 이 말을 보면 지금 배 2개 찬 것 때문에 놀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 자기의 상황이나 경험을 그냥 딱 비우고 말씀을 따랐을 때에 와우 그 말씀이 이 현실이 되는 경험을 하고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구나.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예수님의 체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놀라버린 거예요. 야, 그 말씀 하나에 내가 정말 내 경험도 내려놓고 한번 해봤더니 와우 저분의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다니 이것 때문에 놀란 거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곧바로 따르게 되죠. 여러분 이거 아니면요 순종 곧바로 따르는 거 쉽지가 않아요. 제가 목사하니까 여러분 할 일이 없어서 목사한 것 같습니까? 저 목사하기까지 정말 저도 많이 고민하고 26년 동안을 고민했습니다. 저는 도망도 다녀보고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명령이니까 하나님 부르심이니까 이게 확인될 때는 노를 할 수가 없는 게 그게 우리의 답입니다. 바로 그거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와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말씀이 와 나의 삶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이것 때문에 놀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부에서 사람을 낳는 전도자로 예수님을 곧바로 따르게 되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처럼 우리가 살아낸다면 말씀을 듣고 정말 한 번쯤 이 말씀을 살아낸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분명히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거를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제발 좀 말씀 좀 순종해서 좀 따라 살아보라 이거예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시나요? 오늘 정말로 들려주신 분 계시다면 잘 들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전혀 다른 인생으로 지금 돌리시기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한 구절이 이 한 순종이 한 사람의 생애를 한순간에 바꿔 놓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계산을 비웠습니다. 인간적인 경험, 나의 그것들 다 버렸습니다. 그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에 그냥 순종했어요. 말씀 앞에 성도의 비움의 결과는 체험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 사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이 진심 어린 이 기록을,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체험을 더해 가십시오. 그리하여서 주님이 예비하시고 정말 준비하신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의 실제 삶 가운데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